오늘부터 몇 번을 거쳐서 직분자가 가져야 할 자격들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쉽게 말하면 목회자와 아주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직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의 그런 표현에 의하면 장로라는 이름은 직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감독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 초대교회 안에 장로는 두 가지 장로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그리고 교회 행정적인 것 그리고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장로가 따로 있었는데, 이 감독이라는 것은 특별히 직책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장로들이 행하는 그런 어떤 사역의 성격 중에 그것을 감독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이런 직분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그런 이제 해석도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감독이라는 것은 목양하고 오늘날의 목회자가 그 교회를 관할하면서 이제 목양을 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했던 그런 직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단순히 감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렇게 성장해야 하는구나, 이런 전인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면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직분을 맡는다라는 것은 영광스럽고 두려운 일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거듭남, 중생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이 직분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전부 다 직분을 하나씩 꿰어차고 있어가지고 교회에 무조건 들어오면 뭐 30살 넘으면 무조건 집사님, 한 40살 정도 되면 무조건 권사님, 이렇게 불러주기 때문에 이 직분의 고귀함을 다 잃어버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직분자들을 통해서 분쟁이 일어나고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중생의 체험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육의 정욕대로 막 이렇게 혈기와 그리고 어떤 지배욕이 아직도 다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직분을 맡게 되니까 이제 서로 이제 거기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해관계가 형성되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끊이지를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의 직분을 다시 직분 제도를 다시 엄격하게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분을 맡고자 하는 동기가 올바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을 보세요. 밉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직분을 맡고자 하는, 직분은 사실은 맡고자 해서 맡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직분자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솔직히 할 수 있는 직분도 아닌데, 그렇지만 직분이 맡겨질 때에 그 직분을 맡고자 하는 동기가 분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어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교회를 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양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지 어떤 개인의 명예나 영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직분을 맡으면 굉장히 두려워야 돼요. 저도 목사라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전도사 때는 몰랐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마치 느낌이 제가 이 외투를 너무 큰 걸 입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사람은 요만한데 외투는 너무 이만해가지고
너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목사지? 내가 목사지? 과연 내가 목사라는 직책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그 직분에 합당한 만큼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그 직분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독에 관한 몇 가지 그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것이 단순히 감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갖춰야 할 품격이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 성장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접하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 감독에게는 균형 잡힌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것을 그냥 율법적인 잣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 예, 감독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것은 그 사람이 완벽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거룩한 성직을 맡기에 있어서 어딘가 삶이 모자라거나 그 삶에 있어서 균형이 깨지고 붕괴된 그런 모습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귀한 직분을 이제 감당해야 될 사람이 언어의 습관이 잘 이렇게 정제가 되지 않아서 말하면 허풍이 굉장히 세다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허영이 가득한 모습, 분명히 입에서는 계속 거룩한 말이 나오는데 삶에서 그 입술의 열매라든지 어떤 삶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어떤 진실성이 보여지지 않고 허영으로 가득 차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에 이것은 직분자로서의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삶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전체적인 삶에 있어서 균형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계속해서 그 구절에서 이어서 쭉 보시면 책망할 것이 없으며 또 나타나는 것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자, 이 말씀은 사생활이 건강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직분을 맡을 사람이 문란하거나 어떤 이성관계가 문란하거나 성적으로 문란하거나 아니면 문란해질 빌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가지라는 것은 든든한 어떤 자기의 그런 세상 유혹으로부터 성벽을 세우고 견고하게 세우고 그런 유혹이 틈탈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직자가 아내를 얻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함께 좀 잠시 말을 나눴던 믿지 않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얘기하면서 신부들을 보라고, 신부들은 얼마나 정결하냐고,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목회자들은 탐욕 덩어리인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실 아내를 얻는 것이 그것이 정욕 자체가 아니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아내를 얻는 것, 가정을 이루는 것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초대교회의 사도가 쓴 이 서신에도 분명히 교회를 관할하는 감독, 목회자는 반드시 가정이 있어야 된다, 아름다운 가정이 있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그건 탐욕이 아니라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주셔서 아름다운 그 가정의 바운더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은 창조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지,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그런 건강한 가정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이런 건강한 가정에 울타리가 없으면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문란한 삶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그 지저분하고 너저분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마음속에서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뭐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마음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부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혼만 하지 않았지 그 마음에서 그 정욕이 절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보다도 더러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교회사를 보면은 수도원주의가 한창 발흥할 때에, 처음에 수도원 운동이 일어날 때는 세속화된 교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근데 수도원 운동이 또 계속 시간이 지나가면은 부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신부와 수녀 사이에 수도원에서 문란한 그런 생활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막 사생아들이 태어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금욕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아름답게 가정을 이루어서 그 아름다운 가정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내고, 그리고 창조 명령에 따라서 자녀들을 낳아서 경건한 자녀들을 배출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울타리를 넘어서 다른 이성과 그런 문란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는 감독뿐만 아니라 가정에 대해서 신실해야 되고, 건강한 가정에 그렇게 건강한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면은 직분자의 요구 조건이 무엇이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필요한 것은 엔터테인먼트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에게 어떤 오락적인 요구,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주위에서 자꾸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청년 사역을 하려면 영화의 내용도 잘 알아야 되고, 개그맨이 누군지도 잘 알아야 되고,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연예인이 누구인지, 배우가 누구인지, 어디에 나오는지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만큼 헛소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회자, 이 고귀한 사명은 진실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지 사람들에게 오락을 제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항상 그의 말이나 그런 성품에서 진실함이 드러나는 게 관건이고, 항상 절제와 신중함과 단정함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가 오락을 세상에 돌아가는 그 이치를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고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은 정말 온 마음으로 이렇게 나그네를 섬길 줄 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그런 동역자들, 이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심으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또 보면은 2절 말미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감독의 직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것을 잘해야 한다. 물론 그런 말씀과 일치되는 인격과 삶이 구비되어야 되지만, 일단은 이 감독의 직분은 교회의 리더가 된다라는 것, 어떤 목회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양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참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 어떤 사람 성도들이 무언가를 괴로워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거기에 적합한 말씀을 즉각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감독 목회자에게는 더더욱 이런 은사가 필요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잘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노력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감독에게는 첫 번째로 균형 잡힌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가정도 건강해야 되고, 신중하고 단정해야 되고,
손을 펴서 대접할 줄도 알아야 되고 가르칠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이제 전인적인 그런 균형 잡힌 태도가 필요하죠. 자, 크게 두 번째로 감독은 정욕적인 사람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정욕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절제되지 않는 그 성품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예, 딱 어떤 사람의 그 태도를 보면요,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정욕에 이끌리는 삶인 것 같다. 되게 세속적이다. 이런 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면 그런 세속적이다. 저 사람을 딱 볼 때 너무 세속적이다, 정욕적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께 잘 뿌리를 내리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주초의 문제가 해결함 받아야 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런 문제. 자, 오늘 주안점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술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말씀에 술을 완전히 그리스도인들로 입에만 대도 안 되는 것이냐, 그리고 철저히 금주해야 되는 것이냐, 이거는 이제 차후에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술이라는 것은 왜 주초의 문제가 민감한가, 이것을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지만 술, 담배 먹는 게 그게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냐, 아니면 그게 영적인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하는데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론으로 접하는 것과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맨투맨으로 대하면서 경험하는 건 완전 달라요. 제가 수없이 전도를, 지금은 제가 길거리에 혼자 이제 피켓을 들고 선포하는 전도를 하지만, 캠퍼스 성막교회 시절에는 거의 6년간을 캠퍼스에 혼자 들어가서 전도지를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1대1로 컨택을 해가지고 말을 시켜서 전도를 하는 사역을 했는데, 개 중에 전도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 이제 자기도 교회 다녀요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있는 친구들, 그 눈동자나 대화할 때 그 입에서 나오는 그 태도, 이런 것을 보면은 그에게서 전혀 영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습관적으로 담배 피고 술 마시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서 그 사람에게 느껴지는 것이 정말 세속적이 아니고 굉장히 영적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단 한 번이라도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주초의 문제와 영적인 삶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술, 담배와 멀어지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마셔도 되냐, 피워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섞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가끔 보면은 그런 얘기들 듣거든요. 아무개 집사가 예배 마치고 안 보여서 내려가 보니까 계단 밑에서 쪼그려서 담배 피고 있고, 그리고 어디 골목에서 담배 피고 있다가 우연찮게 목사님이랑 마주쳐가지고 화들짝 놀라면서 담배 집어던지고, 이런 사건들을 이제 한 얘기들을 듣거든요. 왜 그렇게 떳떳지 못한 것을 직분자들이 하려고 고집부려야 하냐라는 것이죠. 본인에게도 떳떳지 못한 것이 어떻게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술, 담배가 우리 이 세상에 들여오는 폐악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술 먹고 자살하고, 술 먹고 때리고, 술 먹고 이혼하고, 술 먹고, 모든 사건과 사고가 술 먹고 일어나죠. 술과 관련되지 않은 범죄가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마셔야 하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신학교 가면 안 돼요. 근데 주위에 보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영혼들을 버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 선지자 취급받지 않으려면
자기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서 먼저 이 주초의 문제 해결하고 진짜 자기 내면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주의 종으로 그렇게 자원하는 심령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행동에 있어서 지배적이 되려고 하거나 어떤 사람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공교롭게도 이 목회자들이 약간 그런 성향이 좀 많아요. 이렇게 뭐 저도 좀 그럴 수 있는데 저를 포함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목회자들끼리도 대화를 나누는데 동역자끼리 만났는데 이렇게 자기가 더 뭔가 우위에 있다라는 걸 계속 이렇게 말로 찍어 누르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이렇게 배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사회에서 어떤 리더십, 어떤 리더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자기가 더 잘났고 지배적이고 내가 더 말빨이 있고 내가 더 세다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주입시키려는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좋지 않은 태도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려면 그런 지배적인 욕구를 벗어버려야 되고 또 마음이 안 맞으면 그 미움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저 사람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계속 분노를 일으키고 그 미움을 그래서 계속 이렇게 꼬장꼬장 뭔가 복수하듯이 말하고 복수하듯이 행동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결코 직분을 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적격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직분을 맡는다 하나님의 사람은 철저히 재정적으로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떤 그런 탐욕에 의해서 돈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청지기적인 그런 자세가 갖춰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사안들을 다 처음부터 가르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감독은 정욕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가정에 있어서도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직분자는 가정을 아름답게 지키되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잘 훈육해서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뭐 자녀가 머리가 커서 방황하고 이러는 것까지 다 뜯어 말릴 수는 없지만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어른들도 공손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런 태도들 그런 걸 가르쳐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네 번째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반드시 먼저 팔로워로서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런 섬김에 있어서 성숙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 남을 잘 따라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좋은 리더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그 사람을 충분히 시험해보고 세우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계속 직분자들로 인해서 목회자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시험해보지 않고 직분을 세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말 교회의 공동체 질서를 잘 지켜나가면서 그렇게 함께 합력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만한 사람인지 시험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자꾸 직분자로 세우기 때문에 교회의 분쟁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 리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잘 섬기고 따라본 그런 이력이 있어야 그리고 공동체를 섬기고 두루두루 이렇게 사람들을 대해봤던 사람이어야 올바른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신자는 직분으로 세우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런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초신자를 잘못 세우면 이 직분이라는 것을 하나의 계급으로 알고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초신자는 세우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직분을 사모한다면 낮은 곳에서부터 작은 일부터 잘 섬기는 그런 팔로워의 자세를 먼저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7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정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감독에 대한 그런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는 직분을 맡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을 갖춘 것 같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만 곤란한 질문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도 굉장히 곤란한 질문입니다. 참 자격 없는 자가 큰 은혜를 얻어서 주의 직분을,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구나. 여전히 목사라는 그 명칭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옷 같아서 매우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그런 본문을 대할 때 나는 여러분들의 어떤 죄됨을 깨닫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런 죄책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그런 나로 은혜로 품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정도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다가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요, 직함을 갖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자기에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 나 왜 자리 안 줘? 이런 식이에요. 자리 참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리더십인데 사실 교회의 리더십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그 중심에는 항상 그 서번트십이 가장 중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리더라는 것은 서번트 리더십이죠. 섬김이 밑받침이 된 그런 리더가 아니면 결코 교회에서 좋은 리더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직분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스스로가 주님께 영육간에 헌신되어 있지 않고 섬김의 마음이 없이 직분을 맡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직함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면은 그냥 성도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때때로는 제가 송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너무 검증된 분들까지 가끔씩 이렇게 방문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직함을 사용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제 형평성이 깨어지고 우리 교회의 이렇게 창립의 정신이 깨어질까봐 제가 그렇게 직분을 사용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은 직분의 남발을 막고 이미 한국교회 안에서 중생 거듭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권사니 집사니 장로니 그러고 다니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나 장로니 집사니 그러면서 위세를 떨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렇게 제동을 걸어 놓은 것인데 사실은 그것은 직분을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경적인 직분의 고귀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앞으로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이제 성품, 영적인 성품들을 잘 갖춰진 분들이 잘 세워져서 또 교인들에게 존경받는 리더십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한국교회의 무너진 면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은 교회지만 그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저는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맡겨주시면 부담으로 가지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분들은 직분을 되게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분이 그게 뭐냐, 그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교회의 일꾼으로 한창 쓰임받아 될 사람들이 직분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직분을 남발해서도 안 되고 너무 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직분을 거부하는 그 속내에는 교회의 중심에서 헌신하기 싫다라는 그런 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그것도 죄악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세워지고 싶어도 세워질 수 없는 게 직분이고 또 내가 거부하고 싶다 그래서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것도 거부하고 싶어도 함부로 거부할 수 없는 것도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시면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만큼 내가 기꺼이 섬기겠습니다라는 겸손한 태도를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목사라는 이 직함보다 솔직히 말해서 신자라는 그 단어, 그리고 성도라는 정체성, 이것이 너무나도 저에게는 좋습니다. 제 꿈은 성도다운 성도 되는 것이지 그렇게 막 목사로서 내가 목사야 그렇게 내세우고 싶은 마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사라면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본을 보이고 싶고, 또 그렇게 제가 자격이 없어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여러분들에게 앞장서서 보여드리고 싶지, 목사라는 직함을 내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군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성도 되고 싶은 마음, 그 열망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직함 이전에, 직함을 사모하기 이전에 이 직분자에게 요구되는 이 영적인 소양들, 오늘 감독의 직책은 감독에게 요구되는 그런 사안들을 봤잖아요. 이러한 그런 영적인 그런 성품들, 태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서 자라나서 모두가 감독 같고, 모두가 진정 집사 같고, 모두가 장로 같은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그런 축복받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